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빙산 중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바다 아래에 감춰져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대부분을 시각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만 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21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 말 아래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침대 밑에 두겠느냐? 그릇 아래에 두겠느냐? 당연히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에게는 등불이나 이 등경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 대신에 등잔이나 이 등불을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불은 어디에 둡니까? 침대 밑에가 아니라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올려둡니다. 왜죠?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등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해치고 주변을 밝힙니다. 근데 등불이 꼭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등불은요,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가려져서도 안 되고요. 오직 환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단순히 불을 켜는 등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등불을 이 원어로 하면 램프, 하나의 등불이 아니라 더 램프입니다. 더 램프. 그 등불,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한글로 번역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등불을 감춘다 해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 빛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겼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겼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날마다 열려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 있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 그러니 그 빛 대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라. 빛 대신 주님을 늘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빛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산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등불 되신 주님을 비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먹고 마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밭에, 그 네 가지 종류 마음밭 기억하시죠? 그 마음밭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이 자라는 씨 비유는요, 밭이 아니라 씨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은요,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이 씨앗이 언제 자라는 거야? 언제 크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씨앗은요, 저절로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저절로 자라는 게 있다면 어린 아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조그만 게 분유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고 재우면 아이가 자라납니다. 어느새 말을 하고요, 키가 자라며 생각이 자랍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면 농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 씨가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저 아이가 언제 크는 거야 염려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염려와 걱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역동적인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라는 씨 비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해서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바라보며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야 합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이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땅이 스스로, 이 스스로. 이건 원어로 보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자동적으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아우토마테, 오토 좀 비슷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서 이 저절로라는 말이 원어로 아우토마테입니다. 앞에 스스로라는 말과 똑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에게 이끌려 나가려고 하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것은요, 이 문이 자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땅에서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끊임없이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길가든 돌밭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언제 싹을 내리는지 저게 언제 열매를 맺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낫을 대셔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긴 기도 제목이에요. 늘 이걸 놓고 매주마다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6번 기도 제목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쭉 보다가 6-3번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무심코 너무 길어서 이제 지나칠 뻔했는데 이걸 딱 발견하고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참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3번 기도 제목. 국내 선교 씨앗교회 이민규 목사님과 해외 선교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추수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30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겨자씨를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기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냐면 지름이 1mm에서 2m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자라면요, 무려 3m까지 자라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이 짧은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세상보다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보다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그 시작은 아주 하찮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컵 속의 물에 그 물이 들었을 때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컵 속의 물이 금방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 눈에 빙산의 일각만 보인다고 물 아래에 있는 빙산 전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김형민 목사님의 그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잘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농부처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잘 먹고 잘 자는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 조선 땅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무지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그 비바람의 거센 풍랑을 뚫고 한 척의 배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입항이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소망의 빛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이 날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바람을 뚫고 들어온 한 척의 배가 조선 땅, 이 나라에 생명과 소망을 준 작은 겨자씨가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 겨자씨가 심겨져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품어가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하나의 겨자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내가 복음의 겨자씨를 심겨진다면 그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 씨앗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겨자씨를 심겨진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소망과 위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제단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곳곳에 가정과 일터에 교회와 나라 위에 겨자씨로 심겨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겨자씨로 심겨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단한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겨자씨를 심겨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씩 우리 통성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밀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우리 일터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로 심겨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자씨가 자라게 하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씨앗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게 열매를 맺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심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심겨지기 원하고 그 씨앗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하나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겨자씨를 심겨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심겨질 때 많은 영혼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의 겨자씨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온라인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